약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은 더 강하다. 약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은 더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균형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되게 축복받으면 금세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세 이렇게 응답 많이 받으신 분이 있죠. 안수기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특세 응답 받고 또 보세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응답 받았다 이거죠. 또 간절할 때 철야 2부까지 막 와서 제 기억나요. 지금 어떤 형제인데 오랜만에 교회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앞에서 철야 2부 때 몇 달 전에 여기서 물 끓고 기도하더라고요. 이제 안 보여요. 요즘 잘 나가거든요. 응답 받았어요. 인간은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배부름에 취할 때가 있어요. 축복에 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철야 2부 때 오신 분들 지금 보니까 한 2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1부 때는 한 150명 온 것 같고 확 줄죠. 원래 그런 거예요. 주일 예배 대비 10분의 1이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 2부도 우리 교회 철야 1부가 11시부터 1시까지 2부가 철야 1부 끝나고 10분인가 쉬고 남아서 3시까지인데 오늘 2부 그래도 남으신 분들 계셔서 다행이네요. 지금 이 시간이 올해 마지막 철야 예배가 지금이야. 지금 끝까지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의 능력이에요. 이 밤을 지어서 기도한 능력. 여러분 정말 남아서 끝까지 이 철야 2부의 순간 끝까지 간직하십시오. 이 빈자리 가운데 언젠가 여기가 가득 채워져서 함께 뜨겁게 철야 2부를 지새울 그날을 꿈꾸십시오. 기도의 용장은요 여기에서 철야 2부에 있어. 2부에 여러분 교회 와서도 누구 존경할 만한 사람 있으면요 1부 때 끝나고 빵 먹고 가는 사람들, 빵 먹고 튀는 사람들 거기에 존경할 사람 없어요. 예, 없어요. 그냥 너는 그냥 적당한 인생 다 보내고 이 자리 남아서 끝까지 누가 기도하나 지금 보시라고요. 여기 분들 계신 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기 계신 분들의 또 모든 변화된 모습 보고 여기서 존경하는 사람 찾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여기가 더 많이 확산될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간절한 힘이에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소명, 목회에 대한 소명 언제 받았다고요? 철야 2부 때. 1부 때 물론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받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갈 때 그때 주님이 주셨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 목회의 길입니까?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그때 결심한 결심. 길이 막혔다고요? 삶이 어렵다고요? 근데 왜 1부 끝나고 집에 가요? 예배 드려야지. 끝까지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구해야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철야 2부 끝나고 집에 가는 분 제가 너무 정주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2부 끝나고 집에 간다고 한마디 하세요. 너 왜 가냐? 너 고난 많다며? 왜 가? 왜?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기도 안 하면요 그거 위선자 돼요. 위선자. 아시겠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야 그게 정직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기 가정 깨져 있다고 하고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 왜 집에 가? 왜? 끝까지 가봐. 기도해야지. 졸리더라도 기도해야지. 그게 기도의 용장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철야 많이 이제 협박을 했는데 하여튼 철야 2부가 가득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바닷가 가면요 바닷가 보면요 파도가 닿지 않는 곳에 그 바위는요 되게 날카롭대요. 그리고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곳에는요 바위돌이요 둥글게 다듬어져 있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파도를 보낼 때가 있어요. 파도와 큰 물결 사용하셔서 우리를 막 다듬으세요. 정금과 같이 막 다듬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면요 일단 내가 깨지고 나의 인격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기도의 무릎이 되고 있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겠고요. 나의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커지는 게 고난의 축복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약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기뻐하고 약한 걸 자랑하게 됐어요. 우린 약한 거 되게 숨기고 싶잖아요. 가정의 아픔, 자녀의 아픔, 내 삶의 아픔들 다 숨기고 싶잖아요. 말만 나오면 예민해져가지고 은혜 만나잖아요. 나의 약함을 마음껏 드러낼 수가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우리 자녀잖아요. 우리 신분이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기도의 깊이 간 인생은 내 안에 거룩한 자존감, 거룩한 영적인 존심, 영존심이 있어요. 영존심. 이게 배짱이에요. 배짱. 아시겠습니까? 세상 앞에 쫄지 않는 능력. 이게 철야 2부에 오늘 철야 2부 때 어디가 1부 끝나고 철야 2부 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러려고 했어요.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철야 2부까지 남으십시오. 이러려다가 설교 제목 그렇게 하려다가 철야 1부 계신 분들이 저의 다 안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안티를 괜히 만드니 괜히 긁어부수는 할 거 없이 그냥 설교할 때 선포하면 되지 뭘 굳이 제목까지 해요. 그걸 아시겠습니까? 이거 다 녹화됐는데 하여튼 상관없어요. 까짓 거 보면 볼 테면 보라는 얘기인데 이건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분수에 넘치게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 막고자 함이었어요.
바울은 얼마나 내속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약함을 주셔가지고 엎드리게 만든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도 그렇고 다 약함이 있잖아요. 약함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축복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것은 재앙이에요. 우리 인생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 실직의 고통, 헤어짐의 아픔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들, 풍파들, 바울과 같이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말씀 볼 때 고난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할 때 붙들어야 할 거 두 가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라는 것.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8절에 바울은 가시가 떠나게 하려고 3번 주께 구했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약속을 주셨어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옛날 광고 같아. 설명 필요 없고 예 직접 말씀.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70세대. 예. 아이고 아실 텐데 모른 척 하세요. 다 아실 텐데 설명 필요 없는 약속을 줘요. 약속. 성도는요, 하나님 백성은 설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약속과 믿음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 따라가는 겁니다. 내 감정 아니에요. 감정이 우울하고 예배 안 나와요? 아니죠. 감정 깨부수고 말씀 붙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정이 밉다고 용서 안 해요? 감정 깨부수고 용서하는 거예요. 감정이 뒤흔든다고 희생 안 해요? 감정 깨부수고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약속이 우리 감정에 훨씬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약속은요, 믿음을 낳고요, 믿음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즐거움을 낳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지금 우리 생에 여러분 막힌 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소망을 꿈꾸게 하세요. 자녀 생기기 구하는 분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를 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모습들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배우자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까? 건강한 가정의 모습들을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소망 꿈꾸게 할 거예요. 또 취업 길들이 열리기 구하는 분 있습니까? 직장에 가서 이제는 아침에 함께 모닝커피 마시면서 함께 직장인을 해갈 수 있는 그 꿈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움이 나와요. 지금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없다 할지라도 꿈꾸고 기도하고 약속 붙들면 우리 마음에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즐거움. 한나도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교인다가 얼마나 약 올렸어요. 너 자녀 없지? 얼레리 꼴레리. 하나 열받았죠. 그 모든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한나 어땠어요? 처음에는 자녀를 달라 했어요. 달라.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겠죠. 심정을 토항했죠. 아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의 결단. 기도의 내용이 다 바뀌어버렸죠. 자기의 유익이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나서 축복 받고 나서 그냥 아기가 생기기 전에도 이미 기뻐했어요. 그의 마음과 그의 얼굴에는. 이게 능력이에요. 구하면은 상황과 관계없이 내 안에 즐거움과 확신을 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관계없이 예배하고, 감정과 관계없이 섬교하고, 감정과 관계없이 용서하고, 감정과 관계없이 구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말씀과 감정이 충돌될 때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저희는 말씀드렸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자기가 사모님을 되게 힘들게 했대요. 사모님 마음 서운하게 했대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좀 삐졌잖아요. 그럼 좀 반찬 숫자 좀 줄어들고 좀 사모님이 좀 삐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너무 잘해주더래요. 왜 이렇게 잘해주나 하고 사모님께 물었대요. 왜 나에게 잘해줘? 지난번에 내가 잘못했잖아 했더니 사모님 그러더래요. 아, 말씀이 있다 보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얘기 하더래요. 말씀 붙들고 감정은 미운데 원수 사랑하라. 적어도 그 목사님 원수보다 낫잖아요. 네? 원수는 비꼬지만 목사님은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지만 사랑하려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 전파하는 거 사명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뭐 주어져야 전도할 거예요. 때를 어떤 뭐 동네에 뭐 미용실 가십니까? 전도하시고, 동네 어디 뭐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저 동네 이웃분들, 제 동네 제가 사는 곳이 상수동인데 저희 옛날에 지금 이사 왔어요. 상수동에서 원래 살던 집에서 한 100m, 150m 이사 갔는데 전에 살던 집에 살던 옆집에 이모님이 있는데 제가 항상 정기적인 아니지만 가끔씩 가다 제가 선물 드리고 와요. 그 축복기도 하고 전도해요. 복음 증거하고. 그분이 제가 이제 어느 날은 한번 지나갈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피자를 한번 저희 먹으려고 저기 스쿨 피자 저 좋아하는데 스쿨 피자 보면 가끔 제가 피자 먹을 때마다 저는 항상 그래요. 피자 그 치즈 크러스트인가 딱 둘러서 항상 하는데 왜냐 빵 끝에만 남기는 분들 꼭 있어요. 얄미워가지고 제가 이제는 알았어요. 빵을 안 남기게 하는 뭐 전략이 뭐냐? 빵 끝에 치즈 크러스트를 딱 둘러서 주문하고 다 드시더라고요. 맛있게 드시는데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피자를 사갖고 올 때 한 번은 저희 동네를 지나가서 와야 돼. 전에 살던 곳을 지나와야 돼요. 근데 제 것만 사자니 마음에 걸리고 또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외에 전에 살던 이모님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저녁마다 되면 나와서 이렇게 이웃분들과 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피자 사러 갈 때 또 오다 보니까 나와 계시더라고. 내가 피자 사러 가는 길 가운데 그분이 나와 계세요. 돌아올 때 만날 거 아니에요. 제 것만 사기 민망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큰 길로 돌아갈까? 피해 갈까? 내 것만 사고 큰 길로 피해 갈까? 하다가 성령이 주던 마음이, 야, 그 피자 6,000원짜리인데 뭐 네 것만 챙겨 임마 하고, 너는 너만 입이냐? 그래서 주신 마음이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어차피 만날 거 2판 사자 해가지고 제 거 사고 그 이모님 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고. 저녁을 먹었대요. 그분이 그랬대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한테, 우리 제 이름 모르고 이제 하여튼 강도사님이 우리 동네에 사는 게 참 기쁨이 된다고. 진짜 참 위로가 됐어요. 강도사님이 같은 동네에 사는 게 너무 기쁘대요. 그 불신자, 집에 부적 달리신, 부적 붙이시고 사시는 분인데 이웃 사랑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거. 뭐 직장은 안 그러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곳에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즐겁게 직장일 힘들어도 즐겁게 여유 있게 웃고 하니까 묻더래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 왜 이렇게 행복해? 왜 이렇게 여유가 있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 참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고, 나 선교도 가요 이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그들에게 막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약속을 말씀 붙드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감정에 질투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질투, 내면에 질투가 있거든요. 시기 질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 하나가 우리 내면의 시기와 질투예요.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팀 모임 안 오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보기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전 교회도 일인데 자기 안에 내면의 상처예요. 어린 시절에 제가 물어보니까 극도의 아픔들을 겪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인정 못 받은 형제였어요. 그러니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성장해서 팀 모임 갔더니 어떤 잘생기고 좋은 대학 다니는 리더가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팀모임 못 가겠대요. 제가 만나서 박살냈지. 리더 그 형제 혼낸 게 아니라 팀모임 못 가겠다는 형제 박살냈지. 야, 이놈 녀석아,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다. 널 사랑하셨다. 이렇게 큰 사람 받은 녀석이 어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시기할 거냐. 막 혼냈어요. 십자가 만나야 돼. 네 책임이야 임마 하고서 혼냈어요. 막 박살내버렸어요. 정신 벗어나가지고 다시 정신 차려서 팀모임 가는데, 우리 인생에 예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비교의식이 생겨요. 그 특별히 질투하는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되는데, 그 포모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집중하지 않으면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요, 맨날 더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누군가 더 좋은 거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뭐 어때요? 소셜미디어 발달해가지고 페이스북 통해서 막 정말 그 쇼맨십 발휘하죠. 어쩌다 뭐 먹는 음식 다 올려버리고 자기 과시하죠. 우리는 페이스북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스, 하나님의 얼굴 구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딴 거 구할 게 아니라 이 소셜미디어가 비교의식을 일으키는데, 그 MIT의 셰리 터클 교수님이 그 비교로 인한 그 질병을 정의했어요. FOMO, 포모 현상인데 Fear of Missing Out. 이게 뭐냐면은 포모,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한마디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뭐죠, 식당에 뭘 먹으러 갔는데, 야,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더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막 그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두려움 봤어요. 이런 두려움 경험했어요. 신학교 때 설교학 시간에 전도사님이 나와서 한 명씩 설교를 하거든요. 마지막 테스트 점검 시간에. 그러면은 여러분 좋아할 것 같죠? 앞에서 이렇게 전도사님끼리 막 같이 설교하고 하고 교수님이 피드백하는 시간이거든요. 교수님이 난도질을 해요. 넌 배경이 틀려. 넌 배경 분석이 없어. 너는 구조가 분석이 없어. 넌 적용이 없어. 막 난도질 당해요. 막 피투성이가 돼요. 막 그러면 묘해요. 그렇게 막 교수 난도질할 때 흐뭇하게 웃는 전도사님도 있어요. 이 마귀의 얼굴도 갖고, 야, 저는 무시당하는 혼나는구나. 그것도 그 묘한 모양 이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려고 서기 전에 움찔하는 분 있어요. 왜 그래요? 저 전도사님, 저희 반에서 전도사님 중에 설교 잘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서니까 약간 움찔해. 왜 그래요? 너무 잘할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보다 잘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주일날 팀 모임 하잖아요. 청년팀 하잖아요. 새 가족이 올 때 저 자매님이 너무 예뻐서 다른 형제의 마음을 빼앗아갈까 두려움이 있어요. 이 묘한 질투심. 이거 죄거든요. 십자가 만나서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이 질투, 포모 현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하면 어쩌나 하는 이 두려움들. 그거 깨져야 돼요. Fear of missing out. 이거 깨져야 됩니다. 포모 현상은요, 왜 생깁니까? 우리 인간이 새로운 뭔가를 더 갈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더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나를 위한 삶은요, 그건 끝없는 목마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이제는 희생과 섬김, 사랑하는 기회 찾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룻기서 오는 4장 이제 성공의 시대 때 말씀 준 거 하신다 목사 말씀하셨죠. 룻 보시죠. 룻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쫓았죠. 이익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부쫓았어요.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요 타산적이고 편리하고 합리적인 자기의 길 갔어요. 사회가 가르쳐준 대로 화려한 이력과 높은 연봉 추구하고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결정이었어요. 룻은 사랑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룻의 인생이 유력자 보아스 만났죠. 보아스가 얘기하잖아요. 그 룻이 나오미를 잘 섬기는 걸 자기가 들었다고. 그 희생하고 섬겼더니 더더더의 갈망 가지고 어때요? 희생으로 나아갔더니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더한 열망들 있죠. 이걸 남 죽이는 데 쓰면요 본인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예요. 살리는 데 써보시죠. 무한대예요. 엄청나게 사역하고 엄청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만 선교 이번에 뭐 6개 교회 가는데 뭐 150명 가까이 채워진 것 같아요. 금수당 가는데 금수당에 대해서 뭐 많은 평가가 있었는데 뭐 좋은 분들 모였다고 하는데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힘든 곳이고 어려웠지만 2년 전에 힘들었던 곳인데 목사님 설교 때 은혜 받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갈렙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금수당 왔던 분들이 지금의 금수당의 토양을 만든 거예요. 희생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더더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더더더 희생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인물된 거예요. 금수당 뭐 원래부터 좋았던 거 아닙니다.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오니까 희생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곳곳마다 이제는 더더더에 대한 열망이 우리 인간에게 있거든요. 더 잘 사고 싶어하는 마음들,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해요? 더 사람들을 살리겠다, 더 섬기겠다, 더 기도하겠다, 더 예배하겠다. 2018년도에는 2017년보다 더 하나님 의지하겠다. 여기로 가면 시기 질투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좋은 은사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 다윗과 같은 예배자, 그걸 꿈꾸십시오. 그게 파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 되고 싶습니까? 종 되시고 섬기십시오. 가정을 바꾸고 싶습니까? 희생하십시오. 직장을 바꾸고 싶습니까? 희생하고 낮아지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캠퍼스 모든 곳곳을 바꾸고 싶습니까? 거기서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갈렙과 같이 헤브론 산지를 구하십시오. 그때 폭발력 있는 영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은 더욱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변화가 아니라 뭘 했어요? 은혜를 더해서 은혜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야고보 4장 6절 보니까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견디게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견디고 더 큰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9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 머물다, 이 번역된 단어는요 장막을 넓게 펴다, 장막을 넓게 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원래 고린도서 5장 1절 보니까 1절 이하에 보니까 자신의 몸을 무너지기 쉬운 장막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거룩한 성막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제거하는 기도, 상황 바꾸는 기도보다요 그 고통 속에 담겨진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고통의 전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고통이 바뀌는 게 문제 아니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바울의 고통이 건강으로 대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9절에 나오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게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고통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는 사역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 아십니까? 강해수교 유명하신데 찰스 스윈돌 책도 많이 쓰셨어요. 최근에 보니까 뭐 인사이트라는 뭐 시리즈도 있는데 굉장히 통찰력 있는 책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 그 찰스 스윈돌 목사님 이야기인데 한 번은 주일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힘이 쭉 빠지더래요. 힘 빠지는 날이 여러 번 있더래요. 왜 저도 경험합니다. 저도 실은 오늘 저녁에 오후에 감기가 왔어요. 쉽지 않아요. 지금 실은 지금 위에도 그 그 히트텍인가요? 하여튼 그 입었어요. 지금 몸에 열 내려고. 감기 바이러스는 잠과 열로 죽여야 된다면서요. 쉽지 않아요. 지금 오늘도 철야 예배 강단에 설 때 한 8시인가요? 한 방에 누워가지고 한 30분간 약간 신음하다가 혼자 막 괴로워하다가 아니야 다시 일어서야지. 마귀에게 눌릴 수 없어. 오늘 복음 증거해야 돼. 십자가 증거해야 돼. 다시 일어나가지고 약 먹고 다시 달려왔죠. 이제 완료인데 연약할 때 있잖아요. 이 찰스 스윈도 목사님이 어느 날 금요일날 딸아이가 치어리딩을 하는데 치어리딩 하다가 만든 피라미드에서 떨어졌대요. 글쎄 피라미드 만드는데 떨어졌는데 또 글쎄 등뼈가 부러졌대요. 등뼈가. 이후에 난리 난 거죠. 이제 사랑하는 딸이 등뼈가 부러진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36시간 동안 이제 금요일날 사고 당해서 토요일날 오후까지 딸의 병상 옆에서 그 아이의 마비가 행여나 이게 영구적으로 될까봐 막 기도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딸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딸 이거 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등뼈 부러졌는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하더래요. 무려 36시간 동안 토요일 오후까지 딸의 병상 옆에서 지키면서 그 살 수 있는 목사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 다가오잖아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주일날은 또 병원에 있을 수 없으니까. 장기적인 상태가 불투명 가운데 주일날 예정된 대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할 때 힘이 나겠어요? 딸아이가 이렇게 괴로운데 눈물 어린 눈을 깜빡이면서 막 설교하더래요. 이거 망친 것 같더래요. 망친 것 같아서 막 괴롭더래요. 야, 이거 어떡하나. 딸 생각나면서 설교하는데 눈물 나더래요, 막. 그리고 설교가 힘들게 설교했는데 그날 느낌이, 아, 오늘 망쳤구나. 오늘 진짜 죽었구나. 괴롭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이후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상황이. 그 찰스 스윈드 목사님이 설교에 되게 잘하거든요. 잘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잘하니까 녹음 테이프를 이렇게 전국에 배포하나 봐요. 판매하나 봐요. 근데 찰스 스윈드 목사님이 그날 주일날 설교했던 가장 힘들 때 했던 설교인데 그때 녹음 테이프를 요청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가장 심정적으로 약할 때였는데, 가장 무너진 심정 가운데 설교했는데 그때의 녹음 테이프를 가장 많이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때 찰스 스윈드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답인 것 같더래요. 자기가 그때 가장 약했다는 거예요. 가장 약했고, 가장 십자가를 사모했고, 가장 주님의 능력을 구했고, 가장 눈물이 마음에 지배했었고,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래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하게 할 때 있죠. 의지하던 거 사라지게 할 때 있죠. 때로는 막 몸이 약해질 때 있죠. 때로는 가정 경제가 약해질 때 있죠. 관계가 터질 때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요? 아니죠. 주님의 뜻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고난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나머지 모든 건 게임 끝납니다. 우리에겐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눈물이 필요해요. 한나의 눈물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긴 바 되면은 울컥하는 거예요. 자녀 키워보시지 않아요? 자녀 키우신 분 많이 계시는데 약한 자녀 보면 어떻습니까? 무시하고 싶어요? 아니죠. 울컥하잖아요. 약한 애 보면 울컥하잖아요. 왜 불쌍하다, 야, 너 왜 안 되냐, 왜? 울컥하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거예요. 약한 사람,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 울컥하는 거예요. 너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있어줄게, 내가 너 힘이 되어줄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러분, 외면당하고 상처받고 깨지는 거, 불쌍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쌍해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울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팔을 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약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한 그때 강한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성대 폴립, 지금 목소리 지금은 선명하죠. 나름대로 우렁차게 외치기도 하는데, 예전에 저도 사시죠? 3년 전에 제가 성대 폴립이 왔어요. 목에서 쇳소리 나고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옛날에 제가 그냥 일상의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쇳소리 나고 5, 6개월 정도 갔어요. 성대에 뭐가 폴립 생겨가지고 병원 갔더니 이건 수술해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이거 수술하면 치료됩니까? 아니에요. 치료가 돼도 재발할 수 있대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2달 동안 말을 못 한대요. 일단 황당하죠. 사역을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수술하자니 2달간 말을 못 하고. 안 했죠. 미루다 했는데 목 괴로웠어요. 목 아프니까 인사하면은 안녕하세요 이러면 다 깔깔 웃는 사람도 있고. 별명이 기도원 원장이었어요. 목소리 쉰소리 많이 나니까 기도 많이 한 줄 알고 난 괴로워 죽겠는데, 목소리가 쉰소리니까 기도 많이 한 줄 알아요. 글쎄 괴로워 죽겠는데 난 그때 좀 많이 울었어요. 밤에 잘 때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너무, 저는 처음에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감기가 아니었어요. 폴립이었던 거예요. 5, 6개월 동안 쇳소리가 안 없어지니까 처음에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왜 설교자의 목을 이렇게 만드시니까. 하나님 원망도 하고. 저도 욥기 마음 알아요. 저도 막 진짜 기와장신 긁는 심정으로 막 슬펐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베개가 옆에 눈물이 흐르잖아요. 옆으로 잘 때 베개가 적셔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눈물 자국이 있어요. 혼자 괴로웠어요. 창피하고 얼마나 하는데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괴로웠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던 마음이 이거였어요. 앞에 고성 선교가 있었고 대만 선교가 있었어요. 선교를 갈까? 수술 받을까? 목소리가 너무 창피하니까, 괴로우니까.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이거였어요. 네 생명 누구 거니? 야고보 4장 14절 보니까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너 몸 약해도 전도할 수 있잖아. 네가 약한 게 뭔 상관인데. 그래서 제가 막 왕관에 막 탄식했어요. 하나님 나 수술 좀 할까 했더니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이거였어요. 너 당장 내일 내가 네 생명 거둬가면 너 어떻게 할 거니?
한 달 후에 너 죽으면 어떡할 거니? 너 그럼 뭐 어떡할 거야? 수술하고 한 달 후에 너 데려가면 뭐 하다 왔니? 무건 수행하다 왔습니다. 얼마나 창피해 제가. 차라리 전도하다가 천국 갔으면 이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약한 몸 가지고 그냥 고성 갔어요. 고성 갔더니 약한 목소리인데 막 새벽에 피도 나왔어요. 목에서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부 전도사였거든요. 충무중앙교회 아이들, 그 통영에 있는 충무중앙교회 아이들 데리고 초등부 집회를 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아이들 대학 다 끌고 지옥일 때 노방전도 나갔는데, 그때 아이들 집회 때 깨져버린 거예요. 심지어 깨지고 통회하고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 뿌리며 애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전 되게 힘들었거든요. 목도 아프고. 근데 애들이 막 변화받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또 대만 선교 갔는데, 대만 선교 때 알죠? 하띠는 언어도 안 통하는데 목소리도 쉰소리예요. 5분만요. 칭리개요 우펀종인데 이게 칭리개요 우펀종 이 목소리 나와요. 예수아이니 이렇게 나오고. 이런 목소리 또 전도했는데 묘해요. 힘들었는데 아침마다 기도회 인도할 때 쉽지 않았는데, 그날 그때 중화당 전도할 때요 묘해요. 만나면 대부분 영접, 만나면 아예 시간 다 줘요 저한테. 묘해요. 만나면 영접. 물론 거절도 좀 당했지만 묘해요. 그때 대만 선교 제가 많이 갔지만, 거의 다 갔지만 1차부터 다 갔는데 그때가 열매가 제일 풍성했어요. 왜요? 가장 약했거든요. 가장 간절했거든요. 또 기억나세요? 또 그 쉰소리 가지고 철야 2부 때 또 목사님 설교하라고 또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소리 아파 죽겠는데 그때 어떻게 할까? 주님 어떻게 할까? 했죠. 쉰소리라도 철야 2부 설교해서 그때 설교 제목도 기억나요. 한계 상황을 돌파하라. 제가 마가복음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때 설교할 때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이 목소리 갖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설교했어요. 그래도 쉰소리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냥 부르짖고 설교하고. 근데 묘해요. 그때 쉰소리 갖고 설교했는데 며칠 있다가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고향 저희 통영에 있는 현대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친구분이래요. 근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통영 현대교회 그 목사님이 내 친구인데 인터넷에서 네 설교 들었대. 민전도사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민전도사 네 설교 들었는데 내 친구가 그러더라. 전도사 주제에 설교 잘하더라.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요즘이야 뭐 저한테 뭐 비난만 많이 하지. 요즘은 아니 그분이 그런 게 아니라 인정 이렇게 별로 칭찬하다 보면 설교 때문에 칭찬하다 보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인터넷 설교 들으신 분이 전도사 주제에 설교 잘하네. 칭찬이라는 얘기 칭찬.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 이후에 뭐 없어요. 이제 칭찬 없어요. 그냥 예배 때 그냥 간절히 설교하고 이럴 때 많은데 가장 약할 때였어요. 가장 약할 때 했는데 그때 뭐예요? 그때 설교가 은혜 받았던 분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그 설교 듣고 또 고속 왔다는 분도 있었고, 철야 2부 때 그 설교 듣고 전 그때 느꼈어요.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구나. 특히 또 하나, 내 생명은 주님 것이니까 내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약해도 선교하고 약해도 전도하고 약해도 충성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린 다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선교를 미뤄요? 그런데 충성의 기회를 미뤄요? 충성해야겠죠? 2018년도 오는 모든 선교의 기회들 많이 붙잡으십시오. 우리 당장 2018년도에 우리가 죽는다 생각하시고 내게 1년밖에 안 남았다. 나 이제 시한부 인생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1년을 살아보시죠. 가장 영광스럽게 보낼 것입니다. 그게 멋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제가 이거죠. 탄식 그리고 영광. 오늘 부제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고통을 막아준다 약속하신 게 아니라 우리 어떤 고통도 무익한 것은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난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고요. 시련이 끝났을 때 기쁨은 더욱 커질 것이고 보증된 확신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뭐였습니까? 인내하고 충성하는 거. 확신과 달리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우린 약함이 우리 넘어뜨렸습니다. 약함 때문에 더 주님 달려가는 거예요.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그 주인공이 인도의 마리 버기스라는 사람인데, 인도의 마리 버기스 교통사고로 2다리 잃었습니다. 젊은 처녀예요. 처녀에게 가혹한 고통입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2다리 잃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불쌍한데 절망을 넘어서 불쌍한 한센병자 위에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도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마리 버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2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2날개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2다리 원했는데 하나님 내게 2날개를 주셨대요. 이 사람 인도 최상류 가정의 딸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자기가 많이 그래요. 2다리가 있었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찾겠냐 이거예요. 2다리 잃고 나서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환경을 약하게 할 때 있어요. 거독할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 더 의지할 때예요. 주님이 더 좋은 걸로 주십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비록 건강은 약해졌으나 육체의 가시가 끊이지 않았으나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사역의 날개를 얻었습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됐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 약하게 할 때 있죠. 설명 구하지 마시고 약속 붙드십시오. 감정이 아니에요. 약속 믿고 내 모든 감정 깨부수고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냥 갈망 있죠. 이제 그거 가지고 남 죽이고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날 부르신 목적이 있거든요. 섬기고 희생하고 엎드리십시오. 그럼 가장 좋은 걸 모든 것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약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은 더욱 강력합니다. 은혜 하나님이에요. 고난 통해서 더 큰 축복, 더 큰 선물 주십니다. 우리가 뭐예요? 예배 붙들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안기는 거예요. 찰스 스윈드 목사님 같이, 인도의 마리 버기스 같이, 사도 바울 같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의지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하시죠. 압도적인 승리를 선점하시죠. 그래서 강력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